오늘 하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의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을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간다 라고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남자이고 여자인 것처럼 어디에 가든지 변하지 않는 나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죽어서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렁이가 자기가 뱀인 줄 알고 개구리에게 덤벼들면 잡혀 먹히게 됩니다. 반대로 강아지라도 자기가 강아지라고 생각하는 호랑이는 개에게 자기 밥그릇을 빼앗기며 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다.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만든 새로운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그럼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4장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의심하는 자에게 해줄 말은 없습니다. 우리는 4장의 말씀을 들으려면, 4장부터 이후의 말씀을 들으려면 나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세상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셨는데 이것이 어쩌다가 우연히 이렇게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죽어가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인간적인 도리라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마치 나를 도와준 누군가를 위해 그 빚을 갚는 심정으로 도와주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깊은 바다에 빠졌습니다. 수영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 망망대해서 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게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죽어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와서 여러분을 건져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 배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해요. 이 배는 지금 일본에 가는 길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일본이 싫습니다. 저는 여기서 내리겠습니다. 하고 다시 바다에 뛰어내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반대로 바다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고 기진맥진한 사람 인공호흡도 해서 막 깨워놓고는 나는 일본으로 갈 것이니 당신은 당신 갈 곳을 향해 가십시오 하면서 배에서 내리십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리겠습니까? 안 내리죠. 내리면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서 부르셨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 속에서 사망의 늪에서 마귀의 아래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려면 다시 있었던 곳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새로운 길을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내가 선심 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인데 여러분 전도할 때 구걸하듯이 하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서 딱 한 번만 가자. 특히 우리 뭐 개척교회 가서 자리만 채워달라. 그냥 와서 나 좀 도와줘.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런 말로도 전도가 되지도 않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듬뿍 사랑해주고 섬겨주되 우리는 당당해야 합니다. 전도 대상자가 여러분이 불쌍하다고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교회 나갈 때 나를 전도한 사람 하고 했던 사람이 불쌍해서 교회 다니신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도 없을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교회만 우습게 여길 뿐입니다. 특히 개척교회라면 더더욱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개척교회 다니는 여러분이 불쌍합니까? 개척교회는 누가 그러는데 목사만 불쌍하지 다른 사람들은 불쌍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개척교회 목사인 저도 당당하게 전도하는데 여러분도 당당하게 전도하십시오. 우리는 그들을 살리는 자들이지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전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 그들을 전도해서 내가 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전도 못하죠. 사람을 이용해 먹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지도 말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각오된 것처럼 그렇게 각오되어 있다 하더라도 구걸하듯 전도하는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늘 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들이 원주화목교회를 대표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전도해야 합니다.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우리는 예수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만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어주는 것, 교회 나가주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고 나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려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제가 무엇을 타고 가길 원하십니까? 자전거를 타야 합니까? 아니면 자동차를 타야 합니까? 아니면 비행기를 타야 합니까? 이왕이면 비행기를 타고 싶은데 비행기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비행기를 사고도 남을 넉넉한 돈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 사람의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가 잘못되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이 무엇을 타야 합니까? 라고 묻기 전에 먼저 무엇을 물어야 합니까?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제일 빠른 비행기를 타면 뭐합니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른다면 그 비행기가 나를 가장 빠르게 하나님과 먼 방향으로 나를 보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한다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하나님께 방향을 묻지 않고 수단을 묻습니다. 어느 대학에 가야 합니까? 어느 직장에 들어가야 합니까? 누구랑 결혼해야 합니까? 어떤 사업을 해야 합니까? 뭐 옷가게를 해도 되겠습니까? 등등 그런 걸 물어요. 여러분, 대학을 왜 묻습니까? 서울대 갈 실력인데 너는 지방대 가라 이러면 지방대 갈 겁니까? 그러지도 않을 거면서 왜 하나님 앞에 내가 갈 대학을 묻는 거예요? 그냥 자기 실력대로 가는 거예요, 대학은. 서울대 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지방대를 가면 하나님 뜻에서 멀어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누구랑 결혼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누구랑 결혼하는 것인지 묻기 전에 어떤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하는지 하나님께 묻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마치 점집에 가서 점 보듯이 돈 많이 벌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나에게 좋은 직장이 어디 있는지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되거나 사장이 되려고만 하지 말고 어떤 학교 선생님이 되어야 하는지, 어떤 사장이 되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학 가기 위해서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직장 다니기 위해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돈 벌기 위해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결혼하기 위해 사는 거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사는 과정이고 살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장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심지어는 오늘 뭘 먹을 것까지 고민하면서 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방향을 향해 내가 가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사소한 것까지 다 기도하면서 왜 나에게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해가 됩니다. 교회와 세상이 다르기 때문이죠. 교회에서 사는 방식과 세상에서 사는 방식이 다르거나 교회에 있는 나와 세상에 있는 내가 다른 사람으로 분리되었다면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서만 통하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이 통한다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를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보는 세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없는 저 먼 우주까지, 그리고 영적 세계까지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뜻이 없이는 나를 포함해서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교회에서만의 주인이 아니라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 세상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교회 안에서만 왕노릇하는 그런 작은 자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굴복시키시는 절대자이십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만 잘 다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다. 마치 학교를 다니는 대학생과 같습니다. 그는 바쁘죠. 알바도 해야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생활도 해야 하고 친구들도 만나야 하고 TV도 봐야 하고 학교도 다녀야 합니다. 자기 친구들 중에는 수업도 빼먹는 친구들도 많은데 나는 매일 학교에 가니 그 정도만 해도 나는 착한 대학생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가 진짜 대학생이라면 출석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학교에 등록금 내려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대학교에 뭐 개근상 받으러 다닙니까? 아니에요. 학생이라면 공부를 해야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교회 잘 다니는 것, 일요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 조금 더 생각하는 사람은 일요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는 것. 조금 더 생각하는 사람은 새벽 기도 나가는 것. 이런 식으로 교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마치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잠시 시간을 내서 학교에 가거나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 가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24시간 중에 1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24시간 전부를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일 중 하나에 내가 가고 있는 곳 중 한 곳이 교회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밥 먹는 거, 내가 친구 만나는 거, 내가 직장 다니는 거, 내가 가정을 지키는 것 등등 모든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들러리가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여러분에게 키다리 아저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어려울 때 불쑥 나를 도와주고 사라지는 그런 키다리 아저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하고 그것이 내 인생의 길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심이 생기는 것이고 그 부르심대로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그것은 제가 착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제가 한 번뿐인 인생을 제일 잘 사는 법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다시 헤매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부자도 아무리 잘난 척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상관없이 산다면 저는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인생의 큰 줄기이고 방향입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사느냐는 나중 문제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그 방향을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소망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